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묵독합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는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을 하되 제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제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벽에 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셨으며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죄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것을 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긍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긍의를 구하라. 이 땅에 살 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제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한 분이 다 계시네요. 근데 문제로 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 중에서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수많은 기적 중에서 공통점이 주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어딜 것 같아요? 구글로 쳐도 나옵니다. Oldest city in the world 그러면 나옵니다. 여리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가 가장 오래된 도시라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해수면보다 낮은 도시가 있어요. 400m 더 해저 수면보다 400m 마이너스 400m 더 낮게 있는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가 아주 더워요. 여리고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그러고요. 여리고가 가장 세상에서 낮은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당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 내려가요. 우리 한국에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 기차역이나 버스 종착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냥 마지막 역에 내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갔던 곳이 여리고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거기 이야기 나올 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가운데 강도 맞은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성경에는 여리고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인생 가운데 힘들고 뭐 질병도 있고 답답하고 이 사람한테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바디메오 이 사람은요 눈 안 보이는 소경이에요. 소경이면서 거지예요. 소경이면서 거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하거든요. 답답해요. 여러분 수많은 질병 중에서 눈이 안 보이는 장애우라 그러잖아요. 가장 답답한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어떤 자매님인데 아프리카 선교를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버스가 이 오르막길에서 뒷바퀴가 빠진 거예요. 바퀴가 빠지니까 아프리카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도 그렇게 당했거든요. 버스가
그 미니버스 바퀴가 빠져요. 근데 그 낭떠러지에 뒤로 오다가 딱 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요, 마음 가운데 두 단어를 싫어합니다. 선교, 그 다음에 아프리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진 않았거든요. 다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멈추니까 산 거지요. 그 다음부터 한 2주 정도 선교 갔다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원수 돼버린 거예요. 내가 가자는 소리 안 해.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따라왔는데 중간에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누구하고 제일 쉽게 원수된지 아세요? 리더하고 원수됩니다. 리더. 그리고 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하고 모세. 두 사람, 하나님하고 사람한테 원망을 딱 하게 됩니다.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우리 원망할 대상 찾지 맙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 원망할 대상 찾지 맙시다. 근데 가장 쉽게 찾는 게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쉽게 원망 대상자가 됩니다. 남편이 되고 부인이 되고 자녀가 되고 누군가 돼요. 근데 이 자매가 그 다음에 이번에도 어떤 청년 데려갔다가 막 힘들었잖아요. 그때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완전히 막 얼굴 보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영국 왔네? 교회 나왔을까요? 온 날부터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안 나와요. 그리고 몇 주가 더 있다가 한국 갔어요. 한국 갔는데 더 이상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야, 선교 갔다 해. 무슨 사고가 나면은요, 이게 힘들어요. 내가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났죠. 6개월 있다가 내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이 왔는데 모르게 왔다면 오른쪽 눈이 시력이 다 잃어가고요. 왼쪽 눈도 다 잃어가는데 개안 수술 이렇게 수술을 받아서 기증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하고 전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메일 온 것은 굉장히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눈이 하나 잃어먹으니까 이제 두 번째 이것도 잃지 싫으니까 기도해달라고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기도할게요라고 이메일을 쓰고 있는데 거의 보내기 전에 이메일을 막 상당히 썼어요. 마지막 클릭해서 보내기 전에 성령께서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한쪽 눈을 살리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두 눈 다 치유받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메일 쓰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다 지웠어요. 아깝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는데 자매님 치료가 되도록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수술도 안 받고 두 눈 다 치료되도록 그렇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몇 주 있다 한국 가게 됐는데 신방 좀 와달래요. 식당 그 어떤 룸을 빌려가지고요. 우리 연구의 팀이 갔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자매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치유하시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선교인데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헌신을 한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막 눈물바다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영국에 왔죠. 그 자매 치유가 됐을까 안 됐을까 눈이요? 치유 안 됐으면 간증 못하지.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돼가지고요 선교사가 됐어요. 선교사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그 눈의 시력이 잃어가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가 막 제일 싫어했던 선교, 그 선교를 저주했고 선교는 절대 안 하리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소원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을 치유해 주신 거죠. 근데 이 오늘 나오는 그 바디메오, 이 사람 눈의 시력이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눈만 회복이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될 것이 많거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여러 문제 가운데 회복돼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이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첫사랑이 회복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육신적으로도 회복되시고 관계적으로도 회복되시고 이 여리고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소경 바디메오가 회복되어서 아주 새로운 삶을 살거든요.
그 사람이 회복되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회복되는지 한 3가지를 통해서 보겠는데, 첫 번째는 기회를 봤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오늘이 바로 기회의 날이에요. 기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누가복음 18장 35절로 3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이 마가복음에는 소경 이름을 기록해 두었어요. 소경이면서 거지임 딘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저희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말을 듣고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기회라는 것이요 사전적인 의미가요 눈 앞으로 있죠. 눈 앞으로 화살이 지나가는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눈 앞으로 화살이 지나가면 눈이 쉽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근데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눈앞에 화살이 지나가는데 그걸 보고 잡는 거예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임하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소경이면서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놀란 그 기회를 그냥 놓치지 않고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축복하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으세요. 잘 잡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기회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띈 거예요. 이 문제는요 기회입니다. 문제는 기회. 기회는요 또 기적을 낳아요. 성경에 나온 모든 문제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요 그냥 문제 가지고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다면은 이 문제를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걸 소식을 듣고 밖에 나왔어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군중 앞에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12년 동안 물질이고 뭐고 다 낭비했어요. 창피스럽고요. 막 좋지 않은 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기회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옷자락 만지자마자 순간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 기회를 잡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오늘 기회를 잡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처럼 기회를 잡는 거예요. 예? 최고의 기회가 오늘 이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한테 기회의 문을 열어놨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기회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에 보면은요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now is the day of salvation.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주님 만날 만한 때고요.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이 바로 기회의 날이라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응답을 순간 받게 되는데 기회인 걸 알고 있었어요. 기회가요. 문제가 기회가 된다니까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한테는 무슨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예. 예수님께 다 알려줬잖아요. 마지막 때 뭐가 임한다 하면 기근이 임한다 그랬어요. 기근 준비하세요. 여러분 다들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근을 잘 준비해가지고 경주에 그 최부자라고 들어봤죠.
그 주위에 뭐 300리에 있는 사람들 다 먹여주고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기회는요, 멀리 있잖아요. 지금 있어요. 지금이 문제의 때예요. 어려운 때예요. 기근의 때예요. 지금이 우리한테는 기회의 때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많은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영국 교회가요, 37,500개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거의 한 7,500개는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많이 문 닫았어요. 한 3만 개 있으면, 개신교회가 3만 개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7만 개 넘게 있다가 6만 개로 줄었다 그래요. 10,000개 줄었대요. 이번에 그 뉴저지에서 오신 목사님들 말 들어보니까요, 한인교회가 270 몇 개가 있었대요. 뉴저지에만. 근데 140개로 줄어버렸대요. 거의 반토막 나고 반토막. 그러면 목사님들 다 어디 갔어요? 성도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요. 다른 큰 교회 문 열어있는 교회를 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줌으로 드리기도 하고. 믿음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모으기를 힘써야 되는데 모으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아 그랬거든요. 모으기를 피하는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7개의 지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이게요, 문제 때가 코로나 때잖아요. 근데 교회가 7개가 개축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문제 때가 기회 때라니까요. 그리고요, 코로나 기간 저 은밀하게 돕는 그 수단에 있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이 목회자를 통해 가지고 어제도 잠깐 또 화상 통화를 했거든요. 소말리아만큼 강력한 무슬림 나라고 소말리아. 소말리아 지역에요, 3년 만에 115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수단이죠. 북수단은요, 강력한 무슬림 나라입니다. 왜 남수단, 북수단이 나눠진지 아세요? 남수단은 그래도 예수 믿는 나라고 북수단은 무슬림 나라예요. 근데 북수단에다가 395개 교회를 세웠어요. 3년 안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800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젊은 목사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다 800개 교회가요, 지하교회. 근데 100명 이상 모인 데도 있고요. 30명, 40명. 평균 한 50명 모인 거, 평균. 생각해 보세요. 59박에 800은 얼마예요? 4만 명입니까? 예? 59박이 8만. 예. 아니, 59박이 800. 8만. 58, 40. 맞아요? 4만 4천. 산수도 못합니다. 4만 4천 명이 예수 믿게 됐다니까요, 이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이게요, 그것도 이 무슬림 나라였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놀라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 문제는 뭐라고? 기회예요. 그래서 문제가 기적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문제 가지고 너무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로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 문제를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문제로 남아있어요. 근데 문제를 기회로 보는 사람은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지 않고 저한테는 기적이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지 않고 저한테는 기적이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기회로 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 기회로 보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서게 됐을 때요, 문제거든요. 자기는 포승줄에 잡혀가지고 아주 족쇄도 채우고 수갑도 채우고 이 밧줄에 묶여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문제이지만도 기회를 보는 사람이에요.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야, 왕 앞에서요. 왕이 그래, 너 나를 개종시키려고 그래? 기독교인 되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죄수가 험악해요. 막 두드러 맞고 피 흘리고 그런 죄수가요. 당신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 결박된 거 이것만 빼고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그런 담담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한테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닥쳐도 문제로 보이지 않고 절호의 기회로 보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지난주에 로고스 신학교에서 마지막 이제 종강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 오신 두 목사님들이 밥을 사주고 이렇게 축복하고 그랬어요. 뉴저지 그 한무리 교회라고 박산동 목사님 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분이 대학교 때 예수를 만난 거예요. 대학교 때 예수를 만나니까 공부를 못하고요.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5점 그 만점에 3.5 그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직장 잡기 힘들지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직장을 거의 못 잡는데 3.5밖에 못 받았어. 절대로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래.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해라 그러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200군데를 오픈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한 상태죠. 예수 만난 것밖에 없어요, 대학교에서. 그래서 인터뷰하러 왔는 누가 친구들 해봐라 그러더래. 해봤대요. 보잉사 있죠, 보잉. 그 비행기, 보잉사 거기에서 거기에 직원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면은 인터뷰 2시간 하는데 2시간 동안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대요. 어차피 인터뷰 해봤자 직장이 안 될 것이고, 왜냐면 뻔히 3.5니까 이 사람이 보던 얘기 덥더래. 이거 너무 성적이 낮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한 거예요. 2시간 동안. 이 사람이 다 듣더니 자기가 남친여교에 주일학교 교사라 그러더래. 이 사람이 예수 만난 이야기 2시간을 듣더니 자기는 남친여교 유치부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냥 가더래. 합격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이야기 안 하죠. 됐어요. 합격이 돼가지고요. 아, 보잉사에서 그 보잉 747, 767을 디자인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보잉 747하고 767 타면은 자기한테 감사해라고 장난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봉급을 몇 배 이상 받고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잖아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근데 문제가 그냥 옛다이 복음이나 전하자. 그러면 2시간 복음 전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보잉사에서 열심히 하다가 또 거기 나올 때도요. 과감히 그냥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인정받고 세상 이렇게 추앙하고 그러면은요. 그거 있고 싶잖아요. 나는 영혼 구원하는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기쁨으로 나와요. 근데 나온 실질적으로 몸으로 너무 부딪히는 거 먹을 것이 없더래. 돈이 너무 없으니까 너 돈 준 사람도 없고 기쁨으로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주일학교가 300명 모여요. 그 교회가. 야, 주일학교 300명 교회가 많이 없거든요. 미국에도. 근데 아주 건강하더라고요. 성인도 한 300명 넘게 모이고 아주 건강한 교회를 섬기더라고요. 수평기도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 이분이. 그냥 전도해요. 전도. 자기 23살 때, 22살 때 보험사 다니고 그럴 때요. 막 전도를, 돈이 있죠. 시간이 있죠. 대학교를 할 때는 돈 없고 시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돈을 벌고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 쓴다면은 돈과 시간을 영혼 구원하는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무것도 아닌데 전도가 60명이 돼버린 거예요. 60명이 돼버리니까 자기 그 방 하나 때 룸, 원베드룸 플랫에 꽉 차가지고 미국 교회에 노크를 한 거에 좀 룸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 그냥 무료로 쓰라고 그러더래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전도하니까 60명이 전도가 되더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 갈 때 시간이 없었는데 우버 택시 타고 가더라고요. 나는 시내 가서 뭐 누구 만날 일이 있어 갔는데 택시 타고 갈 때 전도를 하는 걸 나한테 전도 동영상 나한테 보내주더라고. 우버 택시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버 택시가 신학 고백하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얼마 감사해. 마지막 미국 가기 전에 택시 타고 가는 그 택시 안에서 운전사한테 전도하더라고요. 내가 같이 가면서 전도지를 막 줘가지고 목사 오늘 할당량입니다. 이거 전도하셔야 됩니다. 내보다 다 나이들 많은 분들이요. 그냥 알겠습니다. 외지 땅에서 계속 전도하고요. 집집마다 가서 전도하고요. 미국 가면 담임 목사님들인데 여기 와가지고요. 막 고생 많이 했어요. 같이 전도했어요. 문제가 뭐라고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이 바디메오는요. 기회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예수님 지난다는 소리 듣고 기회를 본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의 문제는 기회입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당신의 문제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기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함이 있어서 간절함이 기적을 갖다 줘요. Desperation bring a miracle in our life. 간절함이 있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잠언 8장 17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바디모는 간절했어요.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눈 뜨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한 가지 옵션,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기회를 받잖아요. 그럼 간절해야 돼요. 간절하면은요, 남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처를 안 받습니다. 왜 상처받는지 아세요? 간절하지 않아서 상처받아요. 간절해봐요. 나한테 뭐 창녀라 그래도 괜찮아요. 나한테 사기꾼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강도라 그래도 괜찮아요. 살인마라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어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간절하면은요, 상처를 안 받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제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는지라. 사람들이 꾸짖어요. 책망을 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소리를 더 크게 지르는 거예요. 예. 간절하면요, 남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안 들어와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간절하면 상처를 안 받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간절하면 상처를 안 받아요. 이 사람은요, 지금 눈을 떼야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조용해라. 막 꾸짖어요. 니 왜 그러냐? 상처 안 받아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26절로 28절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여인을 갖다가 아주 너무 무시하는 소리 같은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5장 26절로 28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이방인 가난한 여인이 그 딸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은 이방인은 개야. 그래서 개한테 뭐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여자, 그 여인 시험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에 시험 들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야? 당신이 그런 건 선생님 라삐 맞아? 나를 개라고? 화를 내가지고 안 그랬더라고요. 성경이 뭐라 나왔어요? 옳습니다 그래요. 옳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걸 어떤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까 바디메오 그 간절함도요.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믿음이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라고 하거든요. 간절함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으로 시험을 들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것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험을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 시험 들지 않았어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이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오늘 간절한 마음이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간절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예. 간절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간절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좀 더 실감나게 좀 나한테 설명을 좀 할 수 없어요. 장로님이 좀 성깔 있는 장로님이 이야기했대요. 다 예배 끝나고 그러면 장로님한테 특별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세숫자에 가가지고 대야에다 물을 가득 담아오세요. 네, 시킨 대로 해보세요. 그럼 간절함이 뭔지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물을 가득 담아왔대요. 시킨 대로 해라고. 얼굴을 물에다 담그시라고. 담갔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머리통 있죠. 장로님 머리를 꽉 차고 있었죠. 2분, 3분 되니까 호흡이 필요하잖아요. 끝까지 눌러버리니까 장로님. 이 목사님 나를 죽일라 그러나. 얼마나 바둑막이 세숫자 막 냉기 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냐고. 아까 나한테 간절함을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이게 간절하다고. 산소가 필요할 때 막 호흡을 못 쓸 때 어땠냐고.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발버둥 치면서 물에서 나오지 않았냐고. 이게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 있으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간절함. 오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성경에는 간절함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았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은 에스더의 간절함이 나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시고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기도는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떤 기도가 간절한 기도인지 아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에스더가 왕이 명령해야지만 나아갈 수 있는 건데 그냥 말하지도 않고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가는데 왜 그런다면 자기의 그 기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사느냐 죽느냐에 그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If I die, I die. If I perish, I perish.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심령. 그게 간절함이라니까요. 그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유대인 유대인들이 완전 멸살할 뻔했어요. 히틀러는 600만 명을 죽였지만도 하만이죠. 하만의 영하고 히틀러 영하고 같은 영입니다. 완전히 유대인을 말살시키는 영. 근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것은 그 간절한 기도를 했던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기도해 보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기도가 있죠. If I die, I die. 한국 속담에 쇳불로 당김에 빼라는 것이 있죠. 쇳불에 당김에 빼라.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기회가 왔으면 그 기회를 붙잡고 간절히 일 해결해라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이든지 간절히 해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바꾸게 되거든요. 이름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간절했다는 간절.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언제가 간절했습니까, 여러분? 가장 간절한 때가 있었어요? 예수 안에서. 그때가 가장 복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가장 복될 때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씨름했었는데, 예?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가 가장 복된 때였어요. 제가 산에 금요일로 올라가시고요. 추워요. 지난주에 막 몸이 안 좋아서 못 올라갔는데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한지 아세요? 목이 쉬도록 그냥 영국을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각선을 허락해달라고. 영국을 뒤집어 놓으려고. 산에 왜 올라가요? 그냥 따뜻한 교회에서, 집에서, 기도실에 기도하면 되지. 근데 간절하니까. 영국을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선을 허락해주고 간절하니까.
소경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간절했어요. 얼마나 세게 불렀는지 예수님이 길을 멈추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뭐라고 반대를 해요. 너 왜 그러냐고. 바디메오는 기회를 봤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간절하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눈이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간절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간절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절해야 돼요. 간절하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간절해보세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간절한 기도를 갖다가 사선이 넘는 기도라고 그래요. 사선이 넘는 기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그래서 과부가 불의의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간절히 간청하는 그 예화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간절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하면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또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응답받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아요.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긍휼. 마가복음 18장 38절 39절 보니까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한데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해 보세요. 그 하나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분한테 긍휼을 구하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 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소경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 눈을 취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어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받으면 여러분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41절 42절 보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 하시매 바로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긍휼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긍휼 구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것도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여러분 긍휼을 받아가지고 승리한 삶 사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때라. 지금 이때라. 우리 찬양했죠. 긍휼 받을 만한 때가 지금 이때라. 지금. 제가 영국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요. 이 영어의 원산지가 영국 아니에요. 영국 사람들이 미국 영어를 갖다가 촌영어라고 막 무시하고 그래. 미국 사람 다 알고 있더라고. 자기들 영국 사람들 무시한다고. 근데 영국에서 선교를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를 못해요. 영어 아직도 버벅거리고요. 하루는 브릭스턴에서 영어를 또 설교했는데 이게 영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집에 가가지고 기도실에서 하나님 나 영어 못해요. 영어 못해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니까요.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래? 네 영어 못하는 건 나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안 돼. 근데 영국 사람들은 니같이 못하더라. 영어 잘하는 영국 사람들은 니같이 못하더라. 계속 그렇게 복음을 전해. 막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더라고요. 못한다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가지고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현진 사역을 해요? 한국 사람이요, 영국 사람 사역하는 것은요, 필리핀 목사가 서울에서 한국 사람 상대로 사역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목사 선교 사역한다 그러면 필리핀 사람은 좀 못 산다고 좀 깔보거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필요하거든요. 긍휼이 필요해요. 긍휼 받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옆 사람한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못하지만도 하나님의 긍휼 받으면 사명 감당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긍휼 받으면 사명 감당합니다. 예. 하나님 긍휼 받아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예. 긍휼을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물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라고 묻습니다. 이 소경이요. 내 눈을 치료해 주세요. 처음에 안 그랬어요. 나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구했는데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시고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이에요. 복. 예.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더라고. 부부 관계에도 서로 불쌍히 보이고 자식들이 불쌍히 보이고 막 부모도 불쌍히 보이고 그러면은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막 더 축복하고 싶잖아요. 예.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요. 우리 옆 사람 볼 때 왜 믿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긴지 아세요?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긍휼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남한테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남을 볼 때 불쌍히 보이는 게 복이에요. 불쌍해 보이고 불쌍히 안 보이면 정죄하고 판단밖에 안 돼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에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봤어요? 예, 하나님의 긍휼을 언제 받아봤습니까? 사람한테도요 긍휼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또 돕고 싶잖아요. 불쌍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서 긍휼을 구해보세요. 인생이 반전이 나타나요. 인생이 반전. 예. 긍휼을 받으면요 인생이 반전이 되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근데 두 사람 있죠. 하나는 세리 텍스 콜렉터. 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은 그때 당시 세리 매국노예요. 매국노.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받아가지고요 로마 사람들한테 바치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세리장이었던 마태 이 사람도 변화받아서 예수님 제자가 됐거든요.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어요. 다 죄인의 상징이 세리예요. 근데 이 세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많이 해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찬송가 중에서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소서. 죄인오라 할 때 날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하고 이 바리새인 세리가 더 의롭다움을 받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더 예수님이 더 의롭다고 말씀한다니까요. 긍휼을 오늘 받을 때가 지금 이 시간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사람도 서로 간에 긍휼을 베풀어 주면은요, 서로 간에 인생이 바뀌어주거든요. 예.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나오고요. 축복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보세요. 놀랐거든요. 예.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봐 보세요. 그래서 믿게 보이세요? 불쌍하게 보이세요? 예. 예, 입에 버리게 복이에요. 서로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문제들이 해결돼요. 하나님 나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언제 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치유가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세요. 긍휼을 받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기도하세요. 바디메오가요, 인생 잘할 거 하나도 없어요. 소경이지요, 거지지요, 구걸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길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기회를 본 거예요. 기회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간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그리고 완전 딴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언제요? 기회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갔고요. 하나님 긍휼을 구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옛날 삶을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바디메오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영적으로 막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고요. 아직도 구걸하고 살고 있고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기회를 깨닫고 기회임을 알게 되고 간절히 주님께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오늘 그 시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기회임을 알게 없어서 간절히 주님께 아뢰는 죄가 되게 없어서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가 되게 없어서 우리 이 바디메오처럼 한번 기도 한번 하겠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한 2, 3분 정도 기도한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기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기 때문에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 온전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죄인 오라오실 때 나를 불러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의 긍휼을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 때라. 지금 주님께 겸손히 나와서 구원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지금 완전히 새롭게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새롭게 삶을 살듯이 우리 또한 그런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 더라. 변화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 더라. 새롭게 삶을 살 때가 지금이 더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함 있게 없어서, 간절함 있게 없어서, 문제가 기회임을 알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우리 목양교회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온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영국과 유럽을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손을 얹고 병든 자에게 기도하니 병이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손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천국하는 그 긍휼을 받아서 인생의 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기회임을 깨달아 싸우니 이제 그 기회를 잡아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하신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은요
게임 오버입니다. 완전히 승리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모든 병만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저인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첫째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까지 발까지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강건한 성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여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랐고 나는 것은 바디메오가 기회를 보았고 그 다음에 간절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듯이 이 시간에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지 말고 문제가 기회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랐고 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 때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받도록 하겠습니다.